저는 오늘 제 남동생을 죽인 남자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한 여성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미국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남동생이 강도살인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자신의 남동생을 죽인 남자가 교도소에서 18년을 복역하고 이 출소한 다음에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가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1983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루스 영스맨이라는 이 이름의 여성은 그 남자를 보고서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떠올라서 동생을 살해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곧 돌아가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으로 데려가서 그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가을에 그 살인자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여도 여전히 당신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합니다. 저는 저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너무 괴리감 느낍니다. 나는 저런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는 지금 바로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해드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하고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여성이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시했을 때도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바울은 사랑한 겁니까?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많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고난에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한계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결단을 보인 겁니다.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를 의지했고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고난이 능력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바울은 평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1년 6개월 동안을 같이 머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이동했을 때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웅변술도 대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경험도 많이 있다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사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흠결도 많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듣고 잘못된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바울의 희생을 무시하고 바울을 같이 공격했습니다. 같이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본 바울은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다. 빨리 급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한 영적인 체험들을 아주 작은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누면서 우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우리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이 전략이 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바울은 굉장히 체험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수많은 환상도 보았지만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그 체험을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아니냐. 내가 대단하다고 볼 것이고 내 생각을 따를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숨기고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영적인 체험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내 영적인 체험을 드러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체험한 모든 영적인 경험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많은 사람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목회자와 함께 나눠서 그것을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직하다가 내가 한 체험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조용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듣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좋은 거 나눠야지 왜 혼자 간직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나누지 않은 것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나누면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예수가 아니라 저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상을 보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가 아닌 자신을 볼까 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판단하고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체험을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기 자랑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고, 내가 뭐 봤고, 내가 뭐 들었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 대단한 사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고 그들보다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만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3인칭으로 한 사람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14년 전에 갑자기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가 있는 곳입니다. 구름이 있고 그리고 새들이 다니는 곳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천사가 있는 영적인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고 이런 곳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간 경험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놀라워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갔더니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울이 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본 것도 기록을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온 세계에 막 알리진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영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나 바울의 차이를 잘 보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것, 들은 것, 본 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내가 체험한 천국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봤고 무엇을 들었고 이것을 막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시선을 옮기도록 계속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낙원으로 끌어 올리신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너가 들은 거 말하지 말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들은 말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들은 말을 이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들 그것만 봐도 내가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내 권위가 거짓 교사들의 권위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체험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바울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이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 체험한 거 엄청난 영광의 체험을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끝을 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바울 위대한 사람이다. 이 이미지만 남기고 끝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셋째 하늘로 간 체험을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진작에 말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나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너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약점을 보고 자라나야 된다. 내 약점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그 삶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느라. 바울은 일부러 자신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겠다. 내가 특이한 체험을 했다는 말,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온 경험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이게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시력이 약한 것이 바울의 이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말라리아, 간질, 여러 가지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추정하는 것은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몇 군데서 드러나는데, 그것에 하나만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의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울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글자를 크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시력이었을 것이다. 그 앞을 봐도 뿌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좋은 시력, 굉장히 안 좋은 시력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면은 바울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시력이 엄청나게 나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애였을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주먹으로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이 계속해서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것이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됐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큰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이유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경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엄청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경험 때문에 큰 고난의 가시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의 경험은 큰 고난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큰 영광의 경험은 고난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올라갔다면 낮게 내려가기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높이 올려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리셨다면 반드시 낮게 내려가는 고난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 큰 고난, 큰 영광 다음에 있는 큰 고난, 이것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이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준 주체가 사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가시를 통해서 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 주신 것이다. 사탄의 사자이지만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결국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준 고난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놓지 않으시고 사탄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사탄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가시를 우리가 그래서 체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약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두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인간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것이다. 바울이 가시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내 한계를 느낄수록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고난은 내가 부족한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잘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내가 더욱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못한다고 하나님 저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음 갖게 하십시오.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고난이 심해질수록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나겠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희락천금을 주시고 갑자기 없던 건강을 다 주시고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때가 아니라 내가 큰 고난,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가진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패와 고난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능욕도 당하고 궁핍, 박해, 곤고와 같은 엄청난 고난도 경험했지만 나 이 고난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었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고난이 없이 살아서 교만하게 되었다면 내 사역 실패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사용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지 주셔서 내가 계속 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바울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바울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되셔야만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질병 고쳐지고 내가 단순히 돈 많아지고 내가 그냥 화목해 돼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중에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십시오.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고 모든 많은 목회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고난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건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매일 더 예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서 자신이 거짓 교사보다 뛰어나다,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돈 욕심이 있다. 바울 저 사람 우리에게 이 사기쳐서 돈 빼먹으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저 사람들 우리 이 후주머니 노리고 온 사람이라 이렇게 이 바울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내 영적인 경험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이 나를 비방할 때 나의 옆에 서서 바울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도라고 너희가 앞장서서 대변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너희 옆에 있는 그 거짓 교사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너희들 그거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 옆에 있는 거짓 교사들 무슨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들이 한 기적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라는 사실을 말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는 달리 나 재정적으로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배려해 주었다. 자신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 고린도 교회에게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도 자신이 이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도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 사회비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말로 배려했기 때문이다. 너희를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뭘 탐하겠느냐? 나에겐 그런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을 합니다. 14절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재정 청구, 재정 지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지금까지 안 했듯이 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앞으로도 너에게 재정적인 도움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 당신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야, 저 바울 결국 재물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재정적인 지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더 약해져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서는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예수께서 더 크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자신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조금씩 성장시켜 가셨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서운한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는 고난은 있어야 돼. 얼마나 서운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내가 고난을 체험하는 그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뻐하며 희생하는 부모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목표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도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모든 목회자의 목표이고 여러분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큰 비극도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보는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주지만 자식이 부모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때 비극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것은 큰 비극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은 이유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교만하지 않았고, 이 복수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고난도 없애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우리의 길도 또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더욱 사랑으로 간청하는 바울을 가리키면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돈을 안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랍니까? 너희들을 더욱더 속여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훔쳐가려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지금까지 속인 것이다. 바울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악담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안 지 오래됐는데 나나 내 사역팀이나 무슨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말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이득을 원했다면 진작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득 채우지 않은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들려지질 않습니까?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말을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때 사실은 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까지 변명하는 것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변론하는 것, 방어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변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재판을 조금 이해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제 고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모든 고발을 피고가 다 소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피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원고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얘기한 모든 그 고발이 다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고발하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에게 했던 고발 다 거짓이라는 사실 다 변론했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다만 분노에 찬 고발이 아닙니다. 사랑에 찬 고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고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너희들 변하지 않았을까 봐 나 너무 두렵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를 볼 때 나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 나 그 상황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반드시 내가 갈 때까지 이거 버려야 된다.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모든 것들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만약에 내가 갈 때까지 이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면 바울이 직접 그 문제들을 강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제발 그런 모습 하지 않도록 미리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계속해서 또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나 바울을 낮추실 것이다. 바울이 교회의 죄악을 직접 다루게 되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기를 원했고 많은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라고 자랑했는데 아무리 내가 고린도 교회 편지로 너희의 잘못을 알려줘도 너희가 바뀌질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한 모든 그 이유가 사라지질 않느냐.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한 거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울의 모든 수고가 이제 헛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의 한 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만약에 너희 그것에서 돌이키질 않아서 결국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 내 인생 낭비한 것 아니냐? 나 헛수고한 것 아니냐? 나 그런 날이 너무 두렵다. 너희 모두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외칠 수 있었던 힘은 그 육체의 가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가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은 이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겁니다. 고난은 힘든 시간이 맞습니다. 어려운 시간 맞습니다. 저주의 시간은 아닌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찾아오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몸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더욱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증명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증명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자꾸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나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나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해지면 나 이런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끈질기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사람은 며칠 안에 무너지고요. 또 더 끈질긴 사람은 몇 달 안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마다 예수를 증명하셔야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이 왔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심,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 선택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바울처럼 바꿔주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고난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고난을 사용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